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시편 마지막 시간입니다. 150편이 되는 이야기를 다 살펴볼 수 없고요. 그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각 종류별로 있는 시편을 좀 살펴보고 시편 전체적인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에 대한 내용을 드리면서 오늘을 좀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시편 46편입니다. 46편 1절과 2절,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 2, 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제목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벌써 보셔도 구분이 되시죠? 46편 1에서 11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셀라로 한 3년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내용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소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하여라. 하나님께 피하여라. 이 내용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다가 역사적 배경을 따라서 설명하는 게 훨씬 쉽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때는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중흥기를 만든 사람이죠. 그런데 이 중흥기를 만들었을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데리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집트로 가는 활로를 뚫기 위해서입니다. 참 제국의 왕들은 부지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 땅에 그대로 안주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 계속 밖을 나가기 위해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가 참 희한하게도 너무나 잘 준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을 제외한 모든 성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꽁꽁 이렇게 포위하여서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냥 왕이 있는 예루살렘을 치고 몇 가지 중요한 거점만 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하나 라기스부터 시작해서 성을 하나하나 다 점령하고 이제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수도 예루살렘을 향해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 병력이요 18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싸울 때는요 10,000명 이하로 전쟁을 했거든요. 근데 10,000명 이하로 전쟁을 하는데 이 조그만한 이스라엘을 잡겠다고 몇만이 왔어요? 18만 5천이 왔어요. 말도 안 되는 군세로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머지않아 시리아에게 끝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랍사게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높대요. 저도 아직 못 가봤지만 이 지리도를 보게 되니까 확실히 높아요. 높으면 뭐 하기 좋으냐면 숨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 높은 지형을 잘 활용해서 다윗이 성을 잘 둘렀습니다. 바위는 바위대로 있게 하고 나머지는 오를 수 없도록 두꺼운 성으로 이렇게 둘러놨습니다. 이 성이 얼마나 좋은 요새냐면 다윗이 정복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누구도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상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신임을 이어받아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웬만한 산지도 다 정복했거든요. 그런데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어딘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한참이 흘러서 다윗이라고 하는 군사 전문가가 나타나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군이 오더라도 이 성은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견뎌내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식량은 계속 줄 거고 보급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말 길게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을 꽁꽁 잠그고 수성전을 해버리면 쳐들어온 사람이 100만이든 1000만이든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랍사게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요, 이 성을 둘러싼 다음에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아무도 예루살렘 성읍을 빠져나와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웬만한 수도는요 강이나 물줄기가 성 안에 흐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고 하니 그 물줄기를 조금만 틀면 성 밖에 한 1m, 2m짜리 해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적들이 못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 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생활용수와 식수가 공급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에는 흐르는 강도, 시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꼭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로 가서 기혼이라고 하는 샘에서 생활용수든 물이든 길어와야 됩니다. 특별히 건기가 있는 이 10월부터 2월까지는 무조건 가야 돼요. 왕이고 뭐고 없습니다. 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랍사게는 모든 성을 다 무너뜨려 놓고 물길만 막아 놓으면 길어야 20일. 그렇죠? 사람이 물 없이 그렇게 못 사니까 한 길어야 20일. 서로 잡아먹든지 서로 어떻게든 하든지 하다가 결론이 나서 우리한테 항복할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략이 참 맞아들었으면 좋았는데 식수를 끊으려고 했던 이 전략이 먹히지 않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가 이 전쟁을 위해서 병사도 키우고 성도 보수하고 하나님도 찾고 했는데 그 중에 지혜로운 행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긴 터널을 팝니다. 기혼샘 지하로 해서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긴 터널을 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긴 터널이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입구쯤 어디에서 웅덩이를 만드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실로암 샘물이 바로 그 웅덩이입니다.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왔어도 이 터널 입구만 잘 막아두고 안 들키기만 하면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물이 어디로 흘러들어요? 성 안으로 흘러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때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백성들 역시 견디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랍사게가 와서 패전한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큰 건 뭐냐면 식수를 끊어내지 못한 겁니다. 정말로 요새가 천연 요새로서 기능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수없이 강대한 군대 앞에서 예루살렘을 지켜준 것은 지리적인 요건도 있겠지만 식수가 공급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왕,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터널을 따라서 실로암 연못에 모이는 이 생명수가 없었다면 절대로 살아남지 못했겠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긴박한 순간이 있어요. 절체절명이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나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의 생명줄을 붙잡아주는 건 거대한 성벽도 아니고요, 크고 화려한 집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도 돈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절박한 순간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조그만 물줄기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조그만 물줄기 하나면 버텨내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셈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샘과 터널은 이들에게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만약 사내립이 쳐들어올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요, 만약 이런 준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어서 이들이 기혼 이 터널, 이 히스기야의 터널을 알아냈더라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샘은 자신들을 살게 한 것이자 찬양의 이유가 되어서 끊임없이 믿음과 고백의 노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노래가 바로 시편 46편 1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맞았을 때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젖줄기에서 시작된 이들의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시는지, 힘이 되시는지, 피난처가 되시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이걸 원어를 가지고 좀 여러 번 읽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1절에 나오는 이 피난처 보이시죠? 7절에도 또 피난처가 나오고 11절에도 피난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피난처가 1절과 7절이 다릅니다. 1절은요, 마하세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마하세는 말 그대로 도망가서 피할 곳입니다. 이렇게 막 무너지고 있으면 이 무너지는 데를 떠나서 든든한 것 위에 서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도망쳐서 살 수 있는 도피처입니다. 그런데 여기 7절에 나오는 이 피난처는요, 미스가브라고 하더라고요. 미스가브, 높은 망대, 산성, 높은 곳에 있는 곳, 이런 뜻이에요. 양쪽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마련한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46편은 장소에 대한 찬양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찬양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찬양인데,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런 장소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환란이 왔을 때 피할 수 있는 도피처를요, 환란이 왔을 때 그 환란이 닿지 못할 더 높은 성읍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 장소에 있음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인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방법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46편은 그런 하나님의 장소를 마련하신 은혜를 큰 도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에스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보다가 에스라서랑 같나 해서 에스라서랑 찾아봤는데 연관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여성형인데 남성형으로 바꾸니까 에젤 혹은 에제르가 되더라고요. 에제르는 돕는 배필, 에젤 커 네커드라고 하는 이 돕는 배필의 돕는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배필처럼 도우시는 분이에요. 배필이 누군가를 사랑하여 결혼하여 함께 살게 되면 그의 부족함을 채우고 함께 도우면서 사는 것처럼 배필처럼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실까요? 아담에게는 도움이 필요했나요? 아니면 혼자 살아갈 수 있었나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돕는 배필을 얻었어요. 이걸로 충분한가요? 이걸로 충분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돕는 배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든 여럿이든 상관없어요. 인간 혼자든 인간이 여러 모인 집단이 되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다시 1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의 피난처라고요? 그렇죠. 시편에 있는 기자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나 혼자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도 경험했지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도 경험한 겁니다. 우리로서 살아가는 게 충분할 것 같은데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이 굴을 파고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성벽을 보수해도 18만 5천을 물리치고 18만 5천이 겁을 먹고 돌아가게 한 것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우리의 도움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움을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 돕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도움으로 나와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 자신을 성실하게 도와야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믿음의 노독들이 그냥 손 놓고 하나님만 기다린 적이 없어요. 야곱 부지런히 일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삭, 그는 그냥 들판에서 노는 사람이 아니라 목동이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부지런히 도망 다녔어요. 각각의 믿음의 조상들을 보게 되면 자기 스스로 돕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였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서 그것을 쉽게 놓아버린다? 내 삶을 놓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태능에서 학생반 할 때 우리 친구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 두 패로 나눠집니다. 죽을 힘 살림 다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죽을 힘 살림 다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성적 누가 좋을까요? 공부하는 친구들이 당연히 좋습니다. 자기 스스로 해야 할 업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 대신해 주실 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 그 와중에 돕는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성실하게 도왔을 뿐인데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나를 성실하게 내가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주변에서 돕는 손길이 찾아와 우리가 되게 됩니다. 결국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편안함과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 완충작용이 되어줍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의 도움만 필요하다면 어쩌면 신앙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찾을 필요가 없겠죠. 그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가 훨씬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아갈 때 넉넉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 존재가 됩니다. 어쩌면
이 1절은 신앙의 길을 건노라면이라는 이 생각에 대한 대답이 아닐까요? 신앙의 길을 걸을 때 먼저 자기 자신이 성실히 걸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의 돕는 손길을 만나 공동체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동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손길들이 맺어가는 것 안에서 귀한 도움을 받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 이야기에서 비롯된 46장 1절이 포함해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보실까요?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은 2절과 3절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땅이 움직인다는 것, 지진을 의미하겠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는 것, 거대한 홍수를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놀며 산을 다시 덮칩니다. 해일과 쓰나미 아닐까요? 쉽게 얘기하면 자연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재해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을 뜻하는 것일 겁니다. 아마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찾아온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쓰나미 같은 군대가 똑같이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단순히 히스기야의 상황이나 자연재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편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세계는 신화적 세계입니다. 신화적 세계라고 하는 건 전쟁을 하더라도 신들의 전쟁이고, 내가 하는 말 중에 옳은 말을 한다면 나에게 작용하는 선한 신, 나의 주인인 신이 이야기하도록 도와주었다고 고백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화적 세계관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산이 흔들리는 것, 바닷물이 넘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이방 종교의 영향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이 서사시가 있어요. 이 서사시는 이 바벨로니아에 유행하고 있었던 창조설화입니다. 성경의 창조설화와 많이 다릅니다. 거기에 가면요, 바벨론을 세우고 이 세상을 만들고 낮과 밤이 있게 하며 규칙을 잡았던 마루둑이라고 하는 주신이 있거든요. 그 마루둑이라고 하는 주신과 싸웠던, 온 세상을 엎어버릴 뻔했던 그 신의 이름이 나오는데 티아마트라고 합니다. 짠물의 신, 다른 말로 하면 바닷물의 신입니다. 바벨론뿐만 아닙니다. 가나안에도 있습니다. 북방 신전에 있는 어떤 신이 찾아오게 되면 바알은 그 신을 막기 위해서 정말 노력합니다. 그 신의 이름이 얌입니다. 얌, 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신적인 일로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재해와 같은 일들이 덮치듯 이방 종교의 공격이 이스라엘에게도 엄청나게 왔다는 겁니다. 그들의 공격이 얼마나 크게 됐냐면 수세에 몰리도록 만들 만큼 강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은유에 가지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얻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도움을 얻으려고 했던 이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볼까요? 오늘날로 본다면 아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본의에 대한 겁니다. 도움이 나에게서 난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 없어요. 이 세상 혼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신도 없고 그냥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입니다. 좀 나아진다면 인본주의 정도 되겠죠. 인간이 서로 합쳐져서 우리가 해결하고 없는 신을 찾는 것보다는 우리 안에서 해결하자는 정신, 이것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때 시인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세파가 너무 거칩니다. 하나님, 저에게 찾아온 이 일이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 해결이 안 되오니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여기에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책을 잘 살펴봐 주십시오. 1절에서 3절 보면요, 뭐 산, 바다, 땅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4절부터는 장면이 확 바뀝니다. 4절을 잠깐 보실까요? 어떤 시내가 흐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기혼샘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시냇물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샘물이 흘러들기 시작하자 성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다는 이야기는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로 자꾸 가게 합니다. 강들이 만들어지고 기뻐하셨던 하나님, 그 위에 유실수들과 풀들과 그리고 곡식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혼돈스럽고 엉망진창이 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들어가는 방식이 4절과 5절과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성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땅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6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자연계가 아닌 사람들 일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나라들이 일어나 소동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분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땅을 녹여버리고 전쟁을 멈추고 소동이 없어지도록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만군의 여호와란 뜻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는 군대를 다스리는 분, 움직이는 분입니다. 그런데 욥기 1장 6절에 보게 되면 똑같은 만군의 여호와가 나오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의 호칭이 하늘에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하늘을 다스리는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결국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그분의 명령 아래서 새롭게 만드시는 분,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 위대하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하려는 의도가 좀 다른 의도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 있는 곳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엇인 말이냐면 하나님이 본래 계시던 하늘과 하나님이 근원으로 삼으시는 그 어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디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던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 땅 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한 도시는요, 그 도시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땅은 소동하고요, 땅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위시하여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 성읍들을 철저하게 부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 한 번이면 그 모든 게 잠잠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도성이 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가 아파 보이기도 하고요, 교회가 때로는 쓸모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너무 많아 보이지만 이곳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약 1600년 이상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기가 그만큼 강력해서가 아니에요.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월등히 나아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도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겁니다. 창조가 되는 겁니다. 소동하였던 것들이 작은 물줄기로, 소동하였던 것들이 더 이상 땅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을 시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바로 그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시편 46편에서 들려주는 또 한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가정은요, 또 우리가 있는 공동체는 시온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도우심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틴 루터는 시편 46편을 엄청 사랑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시죠? 엄청 힘이 들 때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는 시편 46편에서 찾았던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을 앞장서면서 지진과 같고 홍수와 같고 쓰나미와 같은 위험과 시험이 정말 그에게 엄청 다가옵니다. 그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고 어두워질 때면 어김없이 함께했던 친구인 필립 멜랑히톤과 늘 이 시를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를 읽다가 결국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미인 548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이 찬미를 쓰게 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또 나의 방패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늘 구원하여 주시리. 이게 찬미가의 가사입니다.
근데 궁금해서 찬송가도 찾아봤거든요. 찬송가는 저희가 아닌 이 개신교회 다른 개혁교회에서 쓰는 찬미입니다. 거기서 보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신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방패와 병기가 참 필요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전쟁할 때만 하더라도 칼은 왕과 귀족만 있었지 나머지는 농기구 들고 나와서 싸웠습니다.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병기가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전쟁을 치르고 이길 때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부분은 확실히 우리 찬미가가 더 잘 번역한 것 같아요. 늘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을 열어서 지금도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찬미의 재료가 되도록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 시편 46편에서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시편 46편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네,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 가만히 있으래요. 목사님, 이건 앞에 있던 얘기가 다른가요? 아니요, 다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다는 게 좀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의역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소돔과 전쟁을 멈춰라. 그러니까 지금 이 소돔과 전쟁을 벌이는 게 시를 읽고 있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멈추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10절을 계속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이 11절 중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동은 딱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가만히 있어라는 표현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옮기는 게 좋을까 해서 이 히브리어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군대 용어더라고요. 혹시 남성분들은 익숙하실 겁니다. 동작 그만, 부대 차렷 하면 어떻게 하셨나요? 자기도 모르게 허리가 세워지고요. 앉아있다면 팔이 이렇게 펴집니다. 동작 그만, 부대 차렷하면 나도 모르게 차렷을 하고 저기 입구에서 지휘관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내무반장은 뭐 하게 되면 바로 경례를 합니다. 맞나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걸 멈추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건 그냥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라 지금 하던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하던 것을 멈추고 부대에 차렷하듯이 내가 집중해야 될 지휘관을 보라는 겁니다. 군대 들어가서 지휘관을 바라봐야 되는 때가 두 번이더라고요. 한 번은 명령, 그 명령이나 말을 들어야 할 때, 그리고 다른 한 번은 제식할 때입니다. 어디를 수료하거나 아니면 어디를 가야 하거나 전출을 하거나 이런 어떤 군대 안에서 있는 의식이 있을 때이거나 아니면 부대장의 명령을 들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동작 그만, 부대에 차렷, 이게 나오게 됩니다. 너무 힘들면 열중시엇 하지만 고개는 그 사람에게 가 있어야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군대식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있어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높임을 받으신다는 표현이 자꾸 나오죠. 시편 이 46편 같은 경우에는 45편부터 시작해서 48편까지 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45편과 7편을 보시면 왕에 대한 시예요. 그런데 왕에 대한 시인데 그냥 왕이 아니라 45편은 인간 왕에 대한 시이고요. 47편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차로 뭐와 물려 있냐면 46편과 48편이 교차로 물려 있어요. 48편도 46편도 시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왕도 시온에 세워지고요. 여호와도 이곳을 자신의 뭐라 그럴까요? 이 즉위 통치가 시작되는 곳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그 왕으로 등극하시는 걸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이 시온산 위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왕으로 군대 장관으로 서시는지를 묵묵히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동작은 그만하고 그것 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전쟁과 소동이 있으면 신경 써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이 있으면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작 그만 봐야 해요. 이제는 시온에서 우리 만군의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우뚝 서시는지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바로 어디로 가져왔냐면 십자가로 가져가려고 했더니 아니에요. 바로 무엇이냐면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네, 뭐 다윗의 하나님도 있고 여호사밧도 있고 뭐 아브라함도 있고 괜찮은 인물 많은데 평생 속된 말로 사기쳤던 야곱의 하나님 하니까 좀 뭐가 안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야곱이 손을 움직일 때랑 야곱이 입을 움직일 때입니다. 야곱이 손을 움직일 때는 늘 문제가 생깁니다. 열심히 꾸몄더니 축복은 받았는데 가족이 갈라졌어요. 그렇죠? 열심히 일했어요. 얻었더니 신부가 바뀌었네요. 또 열심히 일했더니 싹시 조금씩 없어지네요. 어떻게든 둘째 부인 얻고 열심히 살아서 12아들 얻고 했더니 이거 웬걸요.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여러 가지가 또 걸립니다. 다시 돌아왔더니 그가 했던 손으로 했던 결과를 만나야 됩니다. 형이 군대를 이끌고 와요. 손으로 하는 일마다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가 입을 움직일 때는 일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말하는 장면과 걷는 장면밖에 안 나옵니다. 집에서 추방당하듯 쫓겨나와서 도망 나와서 사막을 걷다가 밤이 되어서 눕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보호할 수 있는 뭐도 없어요. 돌베개 하나 베고 누워서 읊조리듯 기도하는 게 답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려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과 깊은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심을 알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어쩌면 이것이 그를 견디게 하는 힘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손으로 모든 것을 망쳤어요. 그런데 그 손으로 모든 것을 망치고 나올 쯤 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을 그가 하게 되었을 때 집을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야복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씨름을 끝없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아무것도 못하고 제발 축복 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것밖에 못하는 그때 그는 별명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별명이요. 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의 삶은 어땠나요? 열심히 일했겠죠? 그러나 좋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렸고요. 형제들은 갈라졌고요. 잃어버린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제 다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지게 되었을 때 그 입에 슬픔과 회한과 기도만 남게 되었던 그때 요셉을 찾게 됩니다. 다시 그가 이집트에 요셉과 함께 가게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는 파라오에게 축복을 하고요. 자기 자손에게 축복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됩니다. 동작 그만 차렷하는 그 자세가 입을 움직일 때였고요. 동작 그만 할 때도 여전히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일 때가 야곱이 가장 인생이 꼬이고 아플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출애굽기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입을 움직여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표현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그리고 지금 이 23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고된 노동으로 힘들어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구와 한 약속을요? 그렇죠. 야곱과 한 약속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 표현은요. 출애굽기 5장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인 이유가 신음소리를 들은 것 맞아요. 근데 간접적이에요. 더 직접적인 건 야곱과 무엇 하셨기 때문에요. 입으로 언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동작 그만하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요. 언약하셨고요. 하나님은 그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떤 방식으로 큰 도움이 되시는지 마치 돕는 배필처럼 내 바로 옆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동작 그만 부대 차렷 주목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았을 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이야기는 어디로 귀결이 될까요? 맞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임하시는 시온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장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온이 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더 많은 소용돌이가 오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나빠지는 상황 안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확진자가 갑자기 확 늘어요. 트윈데믹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제 말도 안 되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걸 보았을 때 우리가 느끼는 걱정은 너무 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곳에 누가 임재해 계시는지, 내 삶의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시는지, 그 자리에서 어떤 기도를 올려야 할지를 먼저 고민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전체의 주제는 서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 왕이 실패한 것을 하나님 왕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노래하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집단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희망이 다 무너집니다. 이제는 참으로 왕 대신 여호와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워져야 할 때라고 시편 46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까지를 한번 쭉 묵상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꾸 여호와께서 우리 왕이 되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큰 도움은 인간 왕이 아니라 어디든 그분을 찾고 그분과 언약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에 자정하셔서 시온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큰 도움, 피난처로 삼아 사려가려 하는가, 기도하려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그냥 듣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요, 마음에 품고 앞으로 시편을 계속 읽어나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